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에 기대를 합니다. 야, 내가 이제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뭔가 좀 달라지는 사람이 되겠구나. 뭔가 변화되어진 사람이 되겠구나.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교인답게 사랑을 많이 실천하고 감사를 실천하고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은, 나쁜 것은, 죄된 것은 마음으로도 생활 속에서도 다 멀리하고 이제는 내가 정말 천사와 같은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는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 자신이 믿을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 자신에 대한 기대를 가질 뿐만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이야, 뭔가 달라지겠는데?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뭔가 조금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고 또 손가락질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비난을 하고 왜 손가락질을 할까? 교회에 대해서 뭔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교회는 뭔가 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 그래서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른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실망이 원망으로 변하게 되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지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혹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펴보면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죄의 뜻대로 살아가요. 마귀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죄의 종으로 남아있어서 죄를 짓고 죄를 지은다면 죄를 지은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비참함을 느끼고 괴로워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연 천국에는 갈 수 있을까? 그죠? 왜?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행하는데 이 죄를 많이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는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구원의 어떤 그 의문마저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말 고달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애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제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죄로 인해서 고민을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짓는 죄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가정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 그에게 어떠한 죄가 있어서 여러분 그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전히 스스로는 아직도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발견한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뭐냐면은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요. 마음으로
또 몸으로도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은 악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뜻으로 누구에게 뭔가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이 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나는 좋은 뜻으로 뭔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지만은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에 갇혀 살아가는 그러한 그 한도 내에서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어떠겠어요? 사도도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사도도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곤고한 사람이라고 스스로의 삶을 비참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만큼만 착하게 살라고 그래.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애통해야 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큼만 착하게 살라고 그래. 그런 세상에 벌써 변해도 12번은 변했을 거야.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한 비통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지난 주간 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께서 야, 너 왜 왔냐? 그러실 것 같아요. 너 그 모양을 해가지고 나한테 예배 드리러 왔냐? 돌아가라. 그러실 것만 같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불신자는 그러한 고백조차 안 해요. 어쩌면은 사람들이 고백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죄인이지.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자식이 잘못하면은 뭐라 그래요? 아휴, 내가 죄인이지 그래요. 그죠? 내가 죄인이지 그러지만은 실상 그것은 내 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잘못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지 그러지만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 자기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근심한다고 그래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의 비참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곤고해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뭔가 죄악된 그러한 모습들을 행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바로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근심을 우리는 거룩한 근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영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중고등부를 담임을 했었는데 그때 아이들 한 15명 정도를 데리고 여름 수련회 때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강사 목사님 말씀도 열심히 듣고 다른 분들 막 기도하니까 아이들도 막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그냥 남들이 하니까 엉겹결에 따라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제 2시간, 3시간 다음번 예배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하나 둘씩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지고 찬송을 부르는 태도가 달라져요. 정말 열심으로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렇게 넉나간 듯이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보니까 막 기도하는데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소리를 크게 지내면서 기도하고 뭐 그러다가 방언이 터지는 아이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냥 또 뭐 3, 4, 5 이제 흩어져 숙소로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예배당에 자기네끼리 둘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아주 정말 너무나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은혜를 이렇게 다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한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속상해요. 뭐가 속상한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언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은혜 받고 뭐 그냥 방언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방언도 안 나오고 찬송을 부를 때 열심히 부르고 막 이러는데도 뭔가 좀 변화가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니야. 네가 그렇게 속상해하고 네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네가 그렇게 애통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야. 하고는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비록 방언이 안 터졌고요. 비록 아직도 말씀을 완전하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뭔가가 정말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안 터지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막 그 갈급해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통해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게 안 될까? 왜 나에게는 은혜가 안 오는 걸까? 하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너무나도 뜨뜻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교회 나온 지 15년이 되었고 그랬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딱딱하게 굳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인트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형제여 자신의 마음이 굳어있음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굳어있는 것이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내 마음이 굳어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내 마음은 정말로 확 열려있어 넉넉한 거야. 이런 마음이야말로 정말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굳은 마음 아닐까? 내 마음이 너무 강박한 거 아니야? 내 마음이 너무 꽉 닫혀있는 것 아니야?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활짝 열린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짓는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곤고함, 자신의 비참함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도대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는데 왜 나는 느껴지지 않는 것이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네? 뭐가 살아있어요?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거고요. 갈급해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죽은 짐승은 결코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배고파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그 곤고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마음에 큰 부담이 되어지는 두려운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 누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맛봤어요. 너무나도 달콤한 말씀, 은혜의 말씀들 우리가 느끼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줬는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일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죄를 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천국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읽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세례도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제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그러면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어서 이것은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은 그 뒤로 여러분 아직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죄를 범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또 다시 죄를 범함으로써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오늘 이 말씀에처럼 내가 다시는 이제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는 사람들, 죄를 짓고도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들, 죄를 짓고도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으면은 내가 정말 죄를 지었네,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나 또 죄를 지었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여러분, 이건 애통해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 아무 죄도 지은 거 없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정말 회개할 기회를 더 이상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늘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요.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기는 짓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곤고한 사람인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로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을 왜 좋아하셨을까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죄를 하나도 안 지었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늘 가까이 오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다윗도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어서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은 자기 죄 때문에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다윗이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 죄가 너무나도 커서
눈물을 펑펑 흘려갖고 그 눈물이 침상에 떨어져서 그 침상이 썩어질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애통해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직도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고 그래서 죄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완벽한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애통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짓고도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무감각합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배고픈데 남의 거 뺏어다가 먹으면 대신 이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애통해하지 않아요. 애통해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회개의 용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죄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 난 죄인이야. 죄인이 되면 어쩌라고. 나 죄인이니까 죄를 짓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리고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정말로 가망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리저리 검사를 막 해보더니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암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 의사가 말을 하면은 마음이 어때요? 예? 마음이 막 녹아져 내려야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괜찮아요. 뭐 까짓거 뭐 이러시겠습니까? 요즘 시대의 말로다가 심쿵해야 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쿵하고 내려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암입니다 그랬는데 그렇군요. 약을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 뭐 이게 무슨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약 먹으면 낫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우리의 어떤 그 상태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크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스스로가 연약한 사람, 스스로가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우리 본문 말씀까지는요, 우리 사람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인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죄인이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인임을 깨달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이 영원한 숙제예요. 우리가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죄의 해결 방법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해결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 나는 애통한 사람, 나는 비참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여러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암이면 암에 적당한 거기에 합당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암이라고 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감기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내 죄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집사여도 권사여도 장로여도 목사여도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곤고한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도였지만, 놀라운 기적들도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죄를 자기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에요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지금 우리는 인간의 이 육신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틈만 나면은 나의 삶을 통해서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를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볼게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승리를 주신대요. 그 승리는 뭐예요? 축구 경기에서 승리입니까? 아니죠. 죄와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유일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그 결단, 강한 결심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내가 이겨야지, 죄를 행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요, 그래도 죄라고 하는 놈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죄와 싸워서 죄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어떤 슈퍼맨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마을 왕에게 빚을 졌는데, 얼마의 빚을 졌냐면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면은 그냥 말 안 할게요. 와, 큰 돈입니다. 그야말로 수조 원 되는, 그만큼 많은 돈이거든요. 그만큼 많은 돈을 빚을 졌어요. 여러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이걸 의미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왕 앞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그걸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애통해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래, 알았어, 없던 걸로 해줄게. 1만 달란트 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그 돈을 탕감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그 죄사함,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이제 탕감받고 기뻐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난 이제 더 이상 빚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자유인인 거예요.
야 룰루랄라 나에게 새 인생이 펼쳐졌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난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난 이제 자유인이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누구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1000만 원쯤 돼요. 갚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1000만 원쯤 빚을 진 이 사람 자기 친구에게 달려가가지고 멱살을 붙잡고 야 이놈아 너 왜 나한테 빚을 안 갚는 거야? 너 죽어볼래? 그러면서 이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너 그거 다 갚기 전까지는 나올 생각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았어요.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불편하다고 내 마음에 기분이 나쁘다고 나에게 요만큼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악인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났고 새로워졌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조그만 그 악한 마음 이걸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은 아유 저런 나쁜 놈이 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오. 그런데 그 나쁜 놈이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너무나도 큰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살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죄들을 무감각하게 막 지으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에요.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서는 항상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전쟁이란 나쁜 것이지만 우리 마음속엔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얼마 전에 저 중동발 그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가 왔잖아요. 그죠? 메르스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끙끙 앓았는데 그 메르스 걸렸다는 증상이 뭐냐면은 열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열이 오를까요? 메르스가 뭐 불덩이 같은 걸까요? 그래서 메르스가 탁 들어오면 내 몸이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냐? 그게 아니고 메르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내 몸에 있는 이 백혈구라든가 이런 저항 세력들이 메르스와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 거기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내 몸에 열이 나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열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내 몸이 메르스 균이 들어왔는데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여러분 열이 난다는 건 바로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 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열을 내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바이러스와 같은 죄악들과 싸우는 거거든요. 그 열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뜨거운 그러한 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래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려는 게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계심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경계심을 품어야 돼요. 죄라고 하는 놈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신탐탐 노려보고 있거든요. 죄가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어떻게 사나 보자, 구원받은 사람 잘 살겠거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내가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결말만 보고 그들은 믿음이 나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바나바라고는 요셉이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그 땅 한 값을 다 갖다가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역시 바나바 선생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와, 어떻게 저렇게 다 할 수 있을까? 칭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 내가 잘 아는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지 뭐. 그 아내와 의논을 했어요. 그 아내도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그 판값을 교회 가서 헌금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야, 뭐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건축할 것도 아니고 교회가 돈이 없어서 지금 뭐 허덕이는 것도 아닌데 이거 꼭 다 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 그치요? 그렇죠. 우리 반만 할까? 그래요, 반만 해요. 근데 반을 했어요. 좋은 짓이에요,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네? 여러분, 자기들 재산의 반을 갖다가 교회 헌금을 했으면 그게 나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나쁘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럼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갖고 오셔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반이라도 했다는 것은 사실상 훌륭한 건데, 근데 마음속에 뭐가 들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질을 반을 남겨놨어요. 거기까진 괜찮아요. 거기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왔을 때 베드로가 아나니아 형제, 이게 당신의 땅 판값 전부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나니아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전 재산입니다. 하고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없다는 거예요. 찔림이 없어요. 네. 애통해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욕심에 놨을까? 왜 남겨놨을까? 왜 내가 이걸 전부라고 했을까? 거기에 대한 어떤 죄책감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부죠? 하면서 아주 얼굴에 기름이 보름지르하게 흐르면서 뻔뻔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연약함,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곤고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파하고 애통해야 할 때,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죄를 이기는 그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파하지 않으면, 곤고해야 하지 않으면, 무감각하면요, 그냥 죄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없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애통해야 하고 곤고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공격하는 모든 죄와 싸워 이기실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을 응원하고 또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